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안식 후 첫날에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과 같이 안식 후 첫날에 이 일들이 다 일어난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지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지요. 그리고 그 시신을 내려서 무덤에 묻었습니다. 장사했습니다. 그것은 곧 주님의 죽음이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이 완전히 죽으셨다. 그래서 무덤에 장사하고 돌을 막고 임봉하였지요. 어느 누구도 그 안에 그걸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첨언하자면 그 무덤 앞에 돌은 그냥 조그마한 돌이 아닙니다. 큰 돌이에요. 큰 돌을 갖다가 그 앞을 막아요. 그 밑에 돌 밑에는 동그란 돌이 굴러오고 홈을 이렇게 파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열도록 큰 돌을 막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임봉했다 그랬죠. 도장을 꽉 찍어서 아무도 훼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이 지나고 그 첫날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여인들, 안식 후 첫날에 빈 무덤을 보는 여인들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마, 우리 오늘 마지막에 읽었죠. 도마가 뭐라고 했지요? 나는 내가 보고 그 상처에 손을 한번 넣어보아야 믿겠다 까지가 안식 후 첫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지만 여드레가 지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부활의 소식,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그 소식을 여인들, 또 베드로와 요한, 또 제자들, 도마까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니에요.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또 그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외쳤던 그 백성들, 빌라도에게까지 주님이 부활하셨다, 무덤이 비었다라는 소식은 다 전해졌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도 전해졌고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렸죠. 제사장들, 서기관들, 전체 백성들, 빌라도에게까지 이 무덤이 비었다, 부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여인들과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과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고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도마도 지금 의심하고 있잖아요. 여인들도 지금 뭔가 모르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곧 지금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공생의 사역을 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삶으로, 말씀으로, 기적으로 증거하는 그 일에 제자들이 3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지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베드로의 100점, 200점은 아니라고 했죠. 그 말씀만큼은 200점,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용어이기는 맞지만 베드로의 마음에는 아직도, 그때 고백하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그 아직도 예수님이 로마 황제를 찾아가서 군사적인 쿠데타를 일으키고 모세처럼 멋지게 로마를 시키는 그 주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아주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주님이 잡히셨지요. 채찍 맞으셨지요. 아주 비참하게 벌거벗겨져 십자가에 오르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아주 무기력하게 돌아가십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바닥으로. 이 여인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빈 무덤을 보고 우와, 예수님 말씀처럼 가르침처럼 부활했다 외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덤 빈 것에 우리 표현으로 멘붕이 오고 우리 표현으로 어떡하지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셔야 할까요? 그들의 바닥난 믿음, 그들의 지금 작아진 그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려는 것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바울조차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생전에, 우리가 살아가며 어느 때까지요?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이 맺혀질 때까지, 주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첫 시간을 지금 빈 무덤 앞에 이 여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는 그 새벽, 그 아침 동이 들어갈 때에 여인들이 무덤에 갑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보고 와서 제자들에게 알리지요. 그리고 그 베드로와 제자들, 살아가는 제자 요한이 막 뛰어옵니다. 무덤이 비었다 하니 뛰어오는 것입니다. 확인합니다. 시신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확인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뭐가 있어요? 세마포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세마포가 놓여 있지만 들어가 보지는 않아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에 쌌던 수건도 그대로 있고 세마포와 함께 그곳에 놓여 있게 됩니다. 7절까지. 그리고 8절에 나오는 우리 8절, 여러분들 성경에 2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런데요, 이제 9절과 10절을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빈 무덤을 보고 세마포 옷이 놓인 것을 보고 부활하셨다라는 생각 정도만 조금 한 거예요. 그냥 지금 확실히 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조금 부활하셨나? 왜요? 세마포 옷이 그대로 놓여 있잖아요. 만약에 독을 당했으면 그 옷까지 같이 가야죠. 예수님 시신을 훔치려는 것이었으면 그대로 가져가지요. 그 세마포 벗겨서 시신만 가져가겠어요? 세마포 옷이 그대로 놓인 것을 보고 이들이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11절 이하의 마리아의 모습이 또 나와요. 한번 주목해 보시면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MBTI로 하면 뭔가요? F죠. F 맞죠? 저는 A형인데요.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막 하염없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8절에서 집으로 가니라 10절에 집에 갔다 그랬지요. 약간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부활하셨나? 그냥 한번 집으로 가보자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고 향유를 조금 더 붓고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사랑하는 그분을 한 번 더 보고 싶어 왔는데 없잖아요. 그러니 그냥 울고만 있는 것입니다. 울고만 있는 거예요. 제가 보는 이제 칼빈 주석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칼빈이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여인들은 쓸데없이 울고만 있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칼빈이 쓸데없이 울고만 있었다. 한마디로 그들을 무덤에 잠아둔 것은 미신과 육적인 감정의 혼합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 시신이 사라진 것, 그냥 그 사실만으로 거기서 지금 무릎을 꿇고 엉엉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12절이 등장을 합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주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울고 있는 그 여인들, 지금 갈빈이 쓸데없이 울고 있고 미신이고 이것은 육적인 감정에 그냥 복받쳐 울고 있는 것뿐이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여인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큰 은혜인 것이지요. 13절에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요, 이제 원어로 그냥 어찌하여 우느냐, 따뜻한 말이 아니라 약간 꾸중이 들어간 거예요. 왜 울고 있니? 왜 울고 있니? 왜요? 주님은 생전에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이후부터 주님은 계속 가르치셨어요. 이제 잡힐 거야, 매 맞을 거야, 결박당할 거야, 십자가 질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걱정 마, 부활한다. 십자가 지고 죽을 거지만 걱정 마, 부활할 거야. 주님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고난을 가르치시고 십자가를 가르치시지만 너무 걱정 말라는 거예요. 부활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잡혀간다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죽는다, 거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을 못하고 빈 무덤을 보고도 지금 이렇게 쾌재를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약간 꾸중을 함께 위로를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냐? 그러자 14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렇죠? 알겠지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지금 빈 무덤을 보고 옆에 있는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여인들은 누워있는 예수님을 봐야 되거든요.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축 처져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봐야 되는데 생기 있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닌 것 같거든요. 보고도 못 믿고 계속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약간 여담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귀를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과 귀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하다가 삼겹살 먹을까 그러면 애들이 귀신같이 알아들어요. 통닭 먹을까 그러면 다른 말은 하나도 못 알아듣지만 그 말은 알아들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내가 관심이 있을 때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성 친구가 생기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커플입니다. 결혼 준비하지요. 결혼 준비하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은지요. 임신해서 산부인과 가보세요. 임신한 사람들이 왜 저출산율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임신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저희 다둥이에요. 이 동네 다둥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둘, 셋 기본입니다. 셋, 넷 있고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마리아가 시신을 보고 싶은데 시신은 안 보이니 지금 예수님을 옆에서 무덤이 뭐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이렇게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음성이 들리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자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니 그 친근한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자 그제서야 그녀의 눈이 열리고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16절까지 11절에서 16절까지 지금 이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아주 쉬운 단순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오지요.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야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셔야 우리가 영혼이 깨어나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이름을 불러 부르는 것처럼 그 특별한 음성이 있을 때에야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주님을 향하여 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깨어나 돌아보며 뭐라 그래요? 랍오니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선생님, 저 김 선생님, 박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하고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나의 스승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지금 마리아가 제일 먼저 달려와서 빈 무덤을 보고 세마포 옷을 보고 발을 동동 구르며 울고 있는데 그의 영혼을 주님이 오셔서 마리아야 하며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영혼이 회복된 거예요. 영혼이 죽음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나를 붙들지 말라. 곧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발을 막 부둥켜 안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가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발등 위에 손을 올리는 게 아니라 부둥켜 안고 있는 거예요. 가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 나를 붙들지 말라. 지금 주님이 마리아를 자제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여인은 주님의 발을 붙들고 확인하고 집착하고 막 부비부비 막 비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주님이 자제시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셔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이 부활했다는 부활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의 소식은요, 그냥 단순히 육신이 다시 살아났습니다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영혼이 육신이 부활했습니다. 다시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반쪽짜리예요. 이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두 글자로 승천하셔야 합니다. 왜요? 승천하셔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교회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셔야. 그리고 또 올라가셔야 합니다. 왜요? 올라가셔야 성령이 오십니다. 올라가셔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것은 주님이 승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이 이 땅에 있지 않은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지요. 가서 형제들에게 말해라. 부활을 보았으니, 부활을 경험했으니, 부활을 깨달았으니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가르쳐라, 말해라, 선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따 주님이 또 말씀을 하시니 뒤에 또 이야기를 하고요. 18절에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그대로 순종하지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이르니라. 마리아가 순종을 해.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19절 안식 후 첫날 또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에 같은 날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습니다. 무서우니까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요. 왜 이들이 두려울까요? 지금 스승이 붙잡혀 갔어요. 선생님이 잡혀갔습니다. 이제 다음 타겟은 이 제자들이 되겠지요.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이제 우리도 잡히지 않을까? 이제 우리도 십자가 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두렵습니다. 왜요? 예수님 시체가 사라졌잖아요. 분명히 그 다음은 이들에게 찾아오겠지요.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러니 지금 이들은 두려워 떨며 모여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이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은 한 뜻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기에 그나마 다행인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신앙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가르쳐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알려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또 이들에게 가서 마리아가 말했지만 또 가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불안하고 있는 이 불안함을 평강으로 바꿔주시고, 지금 이들이 과연 맞나? 마리아의 말이 맞나? 세마포시 남아있는데 무덤이 비었는데 맞나?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19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그냥 관용적인 인사예요. 안녕하세요, 뭐 식사하셨어요? 뭐 관용적인 인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20절에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면 뭘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상처를 볼 수 있습니다. 상처를. 우리가 부활하고 주님께로 가도 우리는 주님의 상처를 봅니다. 왜요? 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었다라는 것을 남겨놓으신 흔적인, 십자가의 흔적인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본 제자들은 보고 기뻐하니라. 아, 우리 주님이 맞구나. 왜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 내가 예수다라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 내가 예수다. 예수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꼭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손과 발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제서야 주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군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군요. 하고 마음에 확신을 얻게 되니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좀 전에 어땠는데요? 불안했었는데요. 두려웠었는데요. 무서웠었는데요. 그 무서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진 겁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한 번 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요, 지금 막 기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 주목, 평강이 있으라. 주목시키기 위함인 거예요. 지금 그 이하에 주님이 명령하실 그 명령에 너희들 잘 들어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고는 뭐라고 하시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뭐라고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조금 전에 주님이 여인들을 만나서 여인들을 보냈습니다. 자, 내가 부활한 게 맞아. 마리아야. 맞아. 가서 형제들에게 알려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손 보여주고 옆구리 보여주고 맞아. 내가 그 주님이야. 내가 부활했어. 이제 가서 전해라. 알려주어라 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지금 기뻐하고 있었어요. 부활의 기쁨과 은혜와 말씀이 정말 성취되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고 기뻐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가서 전해라. 가서 알려주어라. 무엇과 같이? 성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는 가서 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아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전해야 된다고요.
부활의 소식을 알면 전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기뻐서 이제 전할 수 있는 거죠.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전하는 것은요, 제자들이 머리가 좋고 제자들이 담대하고 제자들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이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하니 복음 전파하는 것, 부활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사사로운 교제나 교감이 아니에요. 개인적 기호가 아닙니다. 누구는 잘하고 못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의 야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는 거라고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에게 위탁된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전과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동안에는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죠.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사도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성령 설교를 하는 것도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하지요. 그래서 수요 예배하지요. 금요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새가족반 하이델베르크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신방하는 것,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다음 말씀하시죠. 22절에 뭐라고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사역을 예수님처럼 확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의 완전한 부활을, 주님이 우리를 세우심을 이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전하라는 거죠. 너희들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너희의 능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러기에 성령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을 굳게 붙들어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이어서 마지막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네, 어마어마한 권한이 주어지지요. 자, 검은 옷 입으신 분은 용서를 받으시고 회색 옷을 입으신 분은 용서 못 받았습니다 하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누구 지정하고 누구 지정 안 하면 누구는 용서받고 누구는 용서하면 그거 아니죠. 제자들이잖아요. 사도들이 그래야죠. 사도들이 그럼 그렇게 하면 되나요? 누구를 지정하고 누구를 빼면 드래그 쭉 해서 이 사람들은 죄 용서 안 받고 드래그 쭉 해서 이 사람들은 죄 용서 안 받고 그러면 된단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 안 받는 건 무죄로 판결받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제자들이 할 일은 과연 무엇이고 제가 이 앞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똑같이 나가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은 오직 예수님이 아는데 중요한 것, 우리가 전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슨 죄를 용서받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고 어떠한 죄 용서함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예요. 100데나리온이에요.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그 용서함 죄의 무게가 과연 어느 정도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이제 제자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뭘 하냐? 무엇이 죄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다 아는데요. 알지요. 그러나 우리는 까먹어요. 아는데 까먹어요. 얼마만큼 까먹어요. 여기서 듣고 자동문 버튼 누를 때 까먹어요. 엘리베이터 1층 누르면 까먹고요. 시동 걸면 까먹어요. 또 까먹고 또 까먹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라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기억하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내가 지는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어느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대못을 받고 몸과 피를 쏟으며 그 자리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우리의 죄의 값이에요. 그냥 제자들,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죄의 값이 아니라 내 죄의 값이라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알아가는 겁니다. 이 앞에서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가 많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눈만 감았다 뜨면 죄인이고, 입만 열면 죄인이고, 손만 뻗치면 죄를 짓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알아야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됐는지를 알지요. 우리 남성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뭐예요? 여성들이 뭐 잘못했어? 제일 무섭잖아요. 내가 도대체 뭐 잘못했지? 그걸 이제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수요일에 하이델베르그 유르문답 10계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부모의 범죄에 누가 있다고요? 나와 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직제로 위에 있고, 나의 회사의 상사,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혹은 군대 가면, 학교 가면 선배, 나보다 좀 못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범주가 다 부모라니까요. 부모예요.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했습니다. 목사님 저 살인한 적 없어요. 한 명도 죽인 적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남을 헐뜯고 아프게 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까지 내가 해주는 거예요. 길 가다가 벽돌 하나 빠져있고 궁덩이 있으면 내가 같이 다시 덮어줘야 돼요. 다른 사람 목숨이 해하지 않도록 내가 여러 가지 준비까지 하는 것도 살인하지 말라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뭐가 나와요? 내 이웃을 향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나옵니다. 에이, 목사님 보통 거짓말 안 하지요. 단순히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깎고 험담하고 비웃고 말을 왜곡하고 헐뜯는 것까지도 거짓말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뭘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오해 없게 하고 칭찬하고 높여주는 것까지가 거짓말하지 말라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지금 이 10계명이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써주신 거예요. 돌판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래요.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비웃고 헐뜯고 왜곡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자 보세요. 뭐가 쉬울까요? 뭐가 재밌을까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뭘 해요? 예. 우리는 악해서 헐뜯는 게 재밌어요. 남을 깎아내리는 게 재밌어요. 내가 좀 우위에 있는 것 같거든요. 말을 막 전달하고 왜곡하는 게 너무나도 재밌어요. 그러니 내 이웃을 향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워주고 진실을 말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높여주는 거예요. 아, 잘한다고 해주는. 거짓말하지 말라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교양 쌓으라고 긍정적으로 살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함 받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용서함 받았으니 아, 됐다. 또 지어야지. 또 거짓말해야지. 우리의 악한 육신은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런데 용서함 받았으면 돌이 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목숨 걸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목숨 걸고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내 모든 부모를 내가 공경하는 거예요. 이 모든 신앙은 다 같습니다. 아, 나 예수님 목숨 걸고 믿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막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용서함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으라는 겁니다. 알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도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이 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죄 용서함,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니까요. 화목해야 된다니까요. 그러기에 주님이 그 고난을 이제 사도들에게 선포하고 사도들이 우리 교회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있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같이 밥 먹고 취미생활하고 그냥 같이 차 마시며 퉁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고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예배로 회복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러하기에 목회자는 교회에서 매일 알려드립니다. 수요 예배로 알려드리고 금요기도회로 알려드리고 새벽기도회로 알려드리고 성경 공부로 알려드리고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절 25절에 도마의 이야기가 나오죠. 안식 후 첫날에. 이 도마가 지금 이 의심하는 최고봉인 거예요. 막 제자들에게서 들었지만 도마 못 본 거예요. 모여있는 제자들 무리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는 들었는데 거기서 괜히 지금 고개 뻣뻣이 드는 겁니다. 나는 내가 찔러봐야겠어. 내가 상처를 확인해 봐야겠어. 그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보도록 하고요. 본문이 이렇게 끝납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20장이 시작하면 누구로 시작하냐? 막달라 마리아, 여인으로 시작합니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죠. 여인과 남성과 그런데 이때는 여인은 수에도 치지 않았다니까요. 남편이 죽으면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 연약한 존재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활의 소식을 힘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이들에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스승을 잃은 가장 연약한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 힘없고 연약한 이들을 택하셨을까요? 왜 이들에게 알리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앞에 나왔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그러기에 주님은
여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부활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서두에 그 부활의 소식이 누구에게도 전해졌다 했지요?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에게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외쳤던 그 많은 백성들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식이 기쁨 소식일까요? 분명히 알았어요. 무덤이 비었습니다. 부활했답니다. 봤답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은 어떨까요? 불편할 겁니다. 스트레스가 올 겁니다. 감사가 없겠지요.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부활의 소식이 나의 의로움을 위한, 나의 신앙을 위한 소망의 소식으로, 너무나도 기뻐서 두려움이 사라질 만큼의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시나요? 여기까지가 안식 후 첫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세 가지 간단히 정리하죠. 하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3년을 가르쳤지만 십자가로 믿음이 바닥난 그들을 주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을 향해 가르쳐 달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야 불렀을 때 그 영혼이 깨어난 것처럼 주님의 그 부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들을 제자들에게 보내셨고 그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주님은 똑같이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회사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 모두에게 갔을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식을요. 목사님 전 몰라요. 그렇죠. 정직한 표현입니다.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알면 됩니다. 성경을 보면 됩니다. 기도를 하면 됩니다. 알 때까지, 기쁠 때까지. 마지막 연약한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인들에게 먼저 알려주셨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이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어떠한가요? 연약한가요? 아니면 강하신가요? 우리가 연약해야 강한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파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부욕해 하시는 주님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야 합니다. 그래야 가르쳐 주신 주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향해 부활의 소식을 온전히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